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새 언약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이 고단한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참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그 능력을 참 공급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참 필요한 주님의 이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의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실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1절부터 쭉 보시면요. 1절은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서 어떠한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교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더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이 전반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주님께서 현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고 계시다는 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죠. 2절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성소와 참 장막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이 장막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을 만드실 때 바로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에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2절 보시면 이 성소와 참 장막은 바로 정말 하늘에 펼쳐진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말씀하는 거죠. 실제 이 장막은 주께서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성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임했던 것 같이 하늘에도 주님의 깊은 내밀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의 주님의 내밀한 지성소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 보좌를 이 땅 위에 우리가 알기 쉽게 성막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주님께서 또 이 성막 안에서는 바로 그 둘째 천막을 찍고 들어가면 둘째 천막 안에 있는 바로 그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죠.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이 뚜껑이 바로 시은자죠. 이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다. 긍휼을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실 보좌 가운데 계셔서 심판을 베푸시고 왕권을 행사하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은혜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모용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자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연관성을 좀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대제사장직 자체가 이 예물을 드리는 또 제사를 제사 예식을 행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주님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임 동시에 제사장인 의와 의의 왕이고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놀라운 직분을 맡으셨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님이 땅에 계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왜 땅에는
율법을 쫓아 세워진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이런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섬기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늘의 그 내밀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임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또한 주님께서 설계하신 것인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질은 하늘의 대제사장직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섬기는 것은.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상의 그 성막도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양식에 따라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또한 매우 그 좋은 것이지만 이제 하늘의 이 대제사장직과 하늘의 이 지성소는 너무나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주님이죠. 주님이 지상의 제사장들이 얻은 직분보다 행하시는 이 하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주님께 참으로 걸맞는, 참으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임시적이고 유한하고 또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직분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무조건적으로 세워진, 또 주님께서 맹세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놀라운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고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주님의 이 직분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옛 언약,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기초한 이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즉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옛 언약, 첫 번째 주어진 첫 언약이 많이 완전했다면 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게 7절의 의미죠. 옛 언약,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즉 완전치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거룩을 행한 능력은 주지 못했던 그러한 이 불완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짐승의 이 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적이고 또 1년 동안 죄를 덮는 효력이 있었을 뿐 영원한 주님의 이 대속을 이룰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것, 새로운 것이고 더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언약이 완전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원래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이 새 언약의 효력과 혜택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 새 언약의 효력과 능력을 먼저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새 언약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 전에는 아직까지도 옛 언약, 율법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효력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보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여기서 열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그들의 행위에 기초한 율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민족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또한 흩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구약에 예언돼 있죠. 그래서 그것은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언약이죠. 새 언약이 오면은 그 효력이 무효화되고 또 앞으로 그 율법의 그 시스템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나가는 이 새 언약의 기초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나가는 그 새 언약의 체계가 올 때까지 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이 언약의 효력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그 조건에 행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의 그 옛 언약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육신의 성품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아봄을 입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민족들의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급기야는 아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신비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주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주를 알라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고
또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계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필요 없이 주님 자신이 이 복음의 주인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위대한 재림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이 심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을 주라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효력이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의했지만 불쌍히 여김을 입고 죄가 있지만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이 시스템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게 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러한 새 언약의 효력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열방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기초해서 우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 주님께서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승천하셔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존귀 여김 받는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죠. 주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근거 구절이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7절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매님 한번 7절을 읽어 주시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저를 무응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감사합니다. 7절에 보면은 10절까지인가요? 네, 한 절 더 읽어 주시죠. 네. 읽어 주시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옛 언약을 옛 언약은 그 무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흠이 있었다. 예, 이게 또 어떤 게 옛 언약의 특징일까요? 옛 언약은 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돌판에 기록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밖에, 우리의 영 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에 이제 기록돼 있다라고 보고, 새 언약은 그거와 이제 대조되는 특징이죠.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그 7절에 보시면은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무음하지 않았다. 이거는 흠이 있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음하다. 즉 흠이 없었다란 뜻으로 저희가 알게 되죠. 새 언약의 특징은 첫 언약과 같이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실제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죠. 주님의 이 법은 이제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행사하시는 어떤 길, 주님께서 뜻하는 바, 또 다른 걸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놀랍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30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쫓겨가서 이방 나라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서 2절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오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복되는데 이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점이 됐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진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이들은 이와 같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할례를 베푼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육체의 할례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품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새 언약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뭡니까? 그 육체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육신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 옛 성품, 이 악, 이 죄의 습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또한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자 주님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참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니까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관건받아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로 하여금 영생을 이제 얻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친교를 하고 그분과 함께 무궁한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의 역사라고 이제 특징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번 문제에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죠.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죠. 우리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새 언약의 효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떠십니까? 형제님 어떠세요? 제가 이게 참 놀라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면은 그냥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삶인데 그냥 주님께서는 그 새 언약의 어떤 대상자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제 생산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구약 시대의 그 말씀들은 우리의 그 마음도 요구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일종의 그 행위나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내면적으로는 그 채워주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정말 그 내면적인 문제까지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말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놀랍지만 또 굉장히 주님의 그 거룩함에 바로 그냥 맞닿아서 이렇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굉장한 또 책임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 사실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효력 가운데에서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그리고 거듭났잖아요. 근데 옛 언약처럼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전히 다시 어떤 종교의 행위, 어떤 그 규칙을 지킴으로 예식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다면 뭐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의 다로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언제 있었냐는 듯 일상적인 삶 가운데로 흘러가 버리고 또 육신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카톡방에도 우리가 새 언약의 그 효력을 분명히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양심이 좀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담 안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어떤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에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신분의 기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기초에서 실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리자매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 둘이 자매님. 죄송해요. 둘이 자매님. 나가셨나 보네? 자매님이 나가셨나 봐. 형님, 저 잠깐만요. 계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둘이 자매님. 저는 삶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으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느끼는 것은 네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 그 주님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네네. 지낼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여태까지 직장 생활에서 저랑 같이 분이 4년째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뭐 전도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냈었는데 최근에는 그분들 위해서도 그분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씩 들고 네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상효 형제님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힘드신 것 같은데. 요즘에 저도 이제 카톡방에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뭐랄까 제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제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그 회사에서 육체적인 노동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책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닌데라는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단면만 보면은 굉장히 또 제 마음이 뭐랄까 또 초라해지기도 하고 네.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막 이랬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또 괴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지난번에 간증 잠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요셉이 또 그 성도들이 이렇게 구약 성도들과 이제 시약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 주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좀 싫기도 하면서도 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기 위해서 당신과 이렇게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현재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또 그렇게 느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드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이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결국엔 이제 또 지금도 이제 말하면서 느껴지는 게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새롭게 저한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참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한테 시험으로 주셨고 다 통과하도록 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저희 공장이 좀 되게 좁아요. 좀 한 두세 배는 좀 넓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되게 짜증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더 있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또 창조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무튼 그런 그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이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힘들다가도 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쁨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간증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국 형제님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직 가시는 길이에요? 아직 저기 귀가 중이신가 보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번을 이제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아까 상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저희들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삶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4번 보면은 특별히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재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재림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을 이제 뵙게 되고 가르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의 그 부음바를 얻기 때문에 부음바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날 가운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걸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사실은 물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과연 주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육신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기초에 주님과의 연합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터로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의 일꾼 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 즉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면서 날마다 죽는 날마다 이 자신을 그 십자가에 넘기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라는 거죠. 근데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옛 언약의 그 육체의 이 애씀 가운데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얽매여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과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좌절감, 실망감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무궁한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은 은혜에 기초했죠. 주님의 사랑과. 그래서 그것을 점점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안에 이 영이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먹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고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인내하게 되죠.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 연단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러한 이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사용하면서 그 이 유혹과 시험을 초월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실 임시적이고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연약은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실제 이런 것들 우리가 통치의 그 영광에 들어갈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꾸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그 불평과 원망과 이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더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록되어진 실제가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으로 영을 쫓아 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리자매님?
여보세요? 네, 네, 없습니다. 네, 뭐 하실 듯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주님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죄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이미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책 때문에, 죄 흔적 때문에 막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 주님은 기억지 않는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이제 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감동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역사함으로 영의 실제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속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 안에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의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점점 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신성한 인격이 나타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도전과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의도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쭉 한번 교제했어요. 혹시 오늘 같이 교제한 거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교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잠깐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여기 그 흠이 있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무음하지 않았다. 네네. 예, 근데 무음하지 이제 않았다. 그러면은 그 구약은 이제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구약은 여기서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됐던 게 네. 거기서 흠이 이제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뭐 이랬다고 보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과 이제 사람 간에 있어서 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정말 완벽한 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네. 법이었지만은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흠이 있었다 이렇게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시스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것은 율법이 능력은 줄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예, 이 어떤 기준은 제시하고 그랬지만 율법 자체로 어떤 능력이 못 되고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은 좀 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율법에 그것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영원할 거면 율법의 자꾸나 이것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서 은혜로 나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새 언약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흠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네네. 8장의 그 예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예레미야 그쪽 부분에 있었던 말씀 31장 말씀 있죠?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별도로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패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새 언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구원받을 때는 유대인과 별도로 이제 이런 것인데 근데 도대체 아까 생각이 된 게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집과 맺게 되는 그런 새 언약의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제 네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효력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을 우리는 교회는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을 누리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그러한 회복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더풀입니다. 네, 여튼 오늘 저희들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그 새 언약의 특징을 8장에 나타난 부분을 좀 다뤘고요. 사실 새 언약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히브리서에서 발견되고요. 또 다른 복음서라든지 또 아까 그 신명기 30장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 이런 말씀들에서 예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제 비교와 특징을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발췌한 것을 제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돌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 희비에 참 주님의 언약과 참 그 약속을 새기셨고, 참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참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참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참 또한 정직하게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참 저희들이 주님을 닮기를 참으로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그 육신이 있어서 그로부터 참 떼어놓으려고 참 많은 그 본성이 있음을 좀 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참 저희들이 죽었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께 맡기며 참, 참 주님께 참 드리며 포기하며 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또한 주님의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그 방법이 없고 참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 또한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것밖에는 참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 또한 인지하게 되었나이다. 이 놀라운 이 시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이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자랑하며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게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히브리서 9장이죠. 네. 네,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형제님 기도 가운데 제가 잠깐 생각난 부분이,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사실상 이제, 나의 언약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신의 비참함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닌, 우린 그냥 연약함을 아까 내려놓으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새 언약의 효력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기도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수고 많으셨고요. 또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